자, 이때 보십시다. 잘 보십시다. 인과 나팔 대접이 전체 내용인데 이것이 각각 일어난 사건이 이렇습니다. 첫째 인을 떼었더니 흰 말이 뛰고, 둘째 인을 떼었더니 붉은 말이 뛰어나오고, 세 번째 인을 떼었더니 청황색 말이 달려나오고, 네 번째 인을 떼었더니 검은색 말이 뛰어나오고, 다섯 번째 인을 떼었더니 순교자들이 보이고, 여섯 번째 인을 떼었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나팔을 떼니 식물의 3분의 1이 불타고, 두 번째 나팔을 떼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세 번째 나팔을 부르니 강과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고, 네 번째 나팔을 부니 천체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자,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접을 쏘더니 종기, 독한 종기가 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과 같이 말하는 이 코비드 같은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우냐. 자, 보십시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 강과 물의 3분의 1가 피가 돼. 사람들이 해에 타 죽어. 자, 이것을 잘 보고 펴놓고 보십시다. 이렇게 전개해 놓고, 흰 말은 요거는 복음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21장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첫째는 미혹하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엄청난 전쟁의 바람이 불고, 세 번째는 전쟁 이후 얼마나 무서운지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물을 먹을 수 없게 돼버리니까 기근이 오는데, 이 기근은 단순히 땅이 황폐해서만 오는 기근이 아닙니다. 이게 공중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죠. 당연히 핵전쟁입니다. 이 붉은 말이 달려 나올 때 일어나는 것은 핵전쟁으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하늘과 해 사이에 성층권을 핵구름으로 덮어버리면서 이 땅에 핵의 겨울이 오게 되거나 비가 내리지 않는 무서운 상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더군다나 방사성 낙진을 인해서 식물, 바다, 강물, 심지어는 하늘의 해까지 어두워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오존층이 파괴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자외선을 이기지 못해서 3분의 1 다 죽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는 오페라 팜플렛을 미리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오페라를 보는데 팜플렛을 딱 열었더니 팜플렛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내용이 인입니다. 그리고 그 인이 구체적으로 전개된 게 나팔과 대접입니다. 나팔의 6번째까지는 이렇게 되고, 7번째는 대접이 쏟아지면서 마지막 7번째와 나팔과 7번째 대접은 오페라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는 오페라 팜플렛의 소용인데, 여기 인에 대강 팜플렛에 어떻게 쓰였냐? 6번째 인을 뗐더니 7번째로 최후로 열리기 직전에 큰 지진으로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이동됩니다. 얼마나 큰지. 이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언자들까지도 지구의 극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지구의 대륙 안에 있는 지층을 움직여서 앞으로 무시무시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상응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해가 검어져요. 해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려. 이거는 핵전쟁이나 소행성으로 말미암는 현상입니다. 달이 피같이 돼요. 달이 그 빛을 잃어버리는 현상. 하늘의 별들, 이건 소행성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이거를 핵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핵무기로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행성이 무지하게 떨어집니다. 소행성이 얼마나 무서우냐. 10톤가량의 소행성 하나가 떨어지면 핵무기 1000개가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소행성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 10톤이 아니면 1톤.
1톤 돌덩어리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돌덩어리가 떨어지면서 공중에서 폭파하면서 지상으로 낙하할 때 1톤의 소행성이 떨어지면 핵무기 1000개가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파괴가 지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들, 소행성들이 무수히 떨어집니다.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듯이 떠나가 버려요. 오존층이든 오존층 안은 성층권이 확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그래서 나팔의 6번째 나팔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의 이 대접의 6번째에 동서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팔 기간에 일어나는 이 1, 2, 3, 4는 무엇일까?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인을 뗄 때도 1, 2, 3, 4 인이 떼지고 나면은 순교자라고 하는 영적 세계가 나옵니다. 나팔도 1, 2, 3, 4가 불려지고 난 다음에 5째 나팔에서는 영적 세계가 나옵니다. 무조갱은 영계를 얘기합니다. 6번째 대접에서도 대접재앙에서도 1, 2, 3, 4가 지나고 나면 짐승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1, 2, 3, 4 인나팔 대접에 가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 물질의 세계, 곧 지구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5, 6, 7에 관한 거는 특별히 5와 6, 5인, 인의 5번째, 6번째, 나팔의 5번째, 6번째, 대접의 5번째, 6번째에 대해서는 영계의 일이 같이 모이면서 지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1, 2, 3, 4 인을 떼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수의 순교자가 일어나고 이 순교자들이 자기의 무지한 피, 믿음을 인하여 죽은 피에 대한 하나님의 피값을 갚아달라고 요구한 그 결과가 이 6번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 땅의 사람 3분의 1이 전 세계가 3분의 1이 파괴되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이 나팔의 얘기입니다. 이 특별히 5번째 나팔을 불 때 무적의 영계에서 악령들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영원한 흑암에 가두어 두었던 악령들을 가두어 두었던 영계의 영역에서부터 올라오는 황충 같은 놈이 있는데 이 놈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 권세냐. 5달 동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죽으려고 몸을 던져도 죽음이 피하여 버려서 빼도 박도 못하고 5달 동안 비명만 지르며 고통을 받게 하는 온역, 전염병이 창궐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인이 임하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지고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을 걸리려고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그냥 불구덩이에 뛰어들듯이 들어들어서 봉사해도 이 사람들은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 영들이 붙지 못합니다. 육체에 붙지 못합니다. 자, 대접에서도 마찬가지죠. 남북이 격돌하는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서가 격돌하는 동에서 오는 2억의 동방의 군대와 서쪽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상의 군대가 지네들끼리 들러붙어서 싸우다가 아마겟돈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다가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지상에서 인간끼리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군대와 하늘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의 군대인데 이 아마겟돈이 일어나는 유브라데를 건너온다는 지역이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옆에 있는 이라크에 흐르고 있는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을 얘기합니다. 이 아마겟돈, 특별히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유브라데 강 옆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 중에
사마리아 평지라고 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의 베냐민 족속의 기업이 있는,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지역에 무깃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무깃도라는 지역이 사마리아 평야입니다. 이 사마리아 평야라고 하는 무깃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곳인데, 무깃도는 히브리어고 아마겟돈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 바로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죠?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시면서 그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말하면 감람산에 그 발이 다시 서십니다. 그 무깃도가 바로 그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곳이 바로 여긴데, 하늘로부터 백마를 탄 따르는 자들과 그리스도에서 먼저 죽은 하나님의 장자들의 총회와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끌려 올라간 휴구한 성도들과 더불어 강림하시면서 같이 내려오는 것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의 그 발에 서실 것이고, 그가 서실 때 바로 예루살렘 앞 동편이 우시아 왕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와 같이 엄청난 지진으로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멸망을 가져오게 하실 것이고, 그때가 언제냐? 어두워질 때인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고 칭하는 때다 라고 스가랴서 12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이거지. 인, 나팔, 대접으로 이어지는 이 엄청난 징조와 사건들의 결과는 뭐냐? 심판이다. 무슨 심판이냐? 애굽이라고도 하고 바벨론이라고도 하는 세상 나라를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애굽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여기서 도망가서 저 어디 산골에 숨어서 땅 파고 거기서 그냥 원시인처럼 살다가 예수님 맞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애굽의 문화와 가치관과 종교와 신을 버리고 나오라는 것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이고,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와 가치관과 그들의 질서와 바벨론적 잡신들을 섬기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우상으로 섬기고 돈을 숭배하는데 목을 매는 이러한 가치관에서부터 나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주신 그 성을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 안에 바벨론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애굽을 마음 안에서 버리지 않고 광야로 들어왔던 자들을 마지막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 민수기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할 때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자들은 완전히 모래사장에서 세대교체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애굽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내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서 바벨론의 가치와 기준을, 질서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판이 누구에게매요? 적그리스도에게. 계시록 19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졌던 거짓 선지자, 요 둘은 산채로 불붙는 못에 마귀보다도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징조와 사건들의 최종 결론은 뭐냐?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일곱 인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 일곱 인은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고 그의 재림을 앞두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그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육체로 계실 때 땅에서 하신 말씀과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에서 하신 말씀이 동일하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계시록에서. 자, 이거를 보세요. 첫째 인을 떼시니 흰 말이 나와요. 그러나 주님은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복음서에서 미혹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인을 뗐더니 붉은 말 전쟁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전쟁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셋째 인을 떼시니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기근과 지진에 대한 것, 누가복음에서는 전염병까지 얘기합니다. 온역. 넷째 인을 떼시니 검은 말이 뛰어나오는데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여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진과 무서운 일과 하늘의 큰 징조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섯째 인을 뗐더니 순교자들이 자신의 피에 대해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믿음의 엄청난 싸움이 있었다는 소리죠. 무서운 핍박이 세상 안에서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환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각 그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이동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 소행성이 무수히 쏟아지고 하늘이 종이 축같이 말리듯 떠나가는데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6번째로 경고한 것이 이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인자의 재림이 코앞에 와 있다. 천사를 보내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것이다. 이 불러 모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첫째 부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고 있었던 자신의 성도들을 신부로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똑같이 얘기하고 누가복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거가 성경 그대로인데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에 육체로 계실 때 하신 말씀과 이제 영웅 부활의 몸으로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의 정점이며 절대 차원에 계신 그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마지막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재림의 징조와 사건들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감람산의 대주제 이 세 가지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자들만 궁금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엄청 궁금합니다. 이게 제일 궁금하죠. 예루살렘 멸망의 시기와 징조가 어떤지, 주의 임하심과 곧 재림의 때가 언젠지, 세상 끝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점진적인 반복의 해석에 대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심판과 구원의 절정이 섞이고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묘사도 나오며 구원이 나오며 또 심판이 나오고 또 구원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또 보십시다. 자, 신학계에서 아주 세계에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전 세계 신학계에서 원어 해석과 주해에 가장 뛰어난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해석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점진적인 반복 해석은 이 6장과 7장이 그러하고
11장에서는 11장 18절 앞부분과 후반부가 그러하다. 이렇게 봅니다. 14장 14절 20절부터 15장 2절 4절이 그러하다. 16장 17절 21절에서 17장 1절과 18장 24절이 그러하고 19장에서도 1절에서 10절이 그러하다. 또한 이거 지금 두 번째 요 17장 18장 19장 10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19장 11절에서 20절 이것이 20장 4절에서 6절 심판과 구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반복, 여기서도 반복, 여기서도 반복. 그러면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구체화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 15절에서부터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특별히 21장 22절에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확장된 최후 심판에 대한 이 단락과 뒤따라오는 구원에 대한 확장된 단락이 계시록 전체에서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며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잘못된 견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견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시록을 보는구나. 계시록은 정말 만만한 책은 아니구나. 쉽게 누구나 함부로 깝죽거리고 다 아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책은 아니구나. 이것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을 반대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반대하는 학자들의 이유도 또 있습니다. 계시록 끝,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이르기 전에는 절정의 요소가 없다라고 보는 점진적 반복 해석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미래주의 해석하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재앙들이 발생하는 전체적 틀 안에서 삽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또 하나의 학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상세히 안 알아도 돼요. 목사님들이 박사과정에서 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보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앙의 7중 패턴으로 봅니다. 1, 2, 3, 4, 5, 6, 7 이것이 1, 2, 3, 4가 다 같이 재앙이라는 7번째의 패턴이 7번이 반복되는 그리고 인과 나팔 대접이라는 이 시리즈 간의 평행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끼리부터 7번째 끼리 쭉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흰 말에 띄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리스도는 이미 이기신 자니까. 이것을 그리스도로 보고 해석하는 것은 일단 무조건 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첫째 나팔의 우박, 불, 피, 독한 종기 이런 것을 한 라인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시리즈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패턴으로 보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붉은 말에서는 칼로 땅에서 평화를 지하는 전쟁인데 바다에 던져진 불붙는 산과 같은 것 이거는 소행성이 떨어질 때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핵이 지상으로 떨어질 때도 일어나는 일이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인도 검은 말 그러니까 뭔지 방사능 낙진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별이 떨어져서 쑥이 되고 이 쑥, 체르노빌이란 뜻이죠. 체르노빌이란 단어가 쑥이란 뜻입니다.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버렸죠. 저는 그때 혹시 이게 이 세 번째 나팔이 불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을 정도로 너무나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물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쑥같이 돼서. 대접의 세 번째도 강간물이 근원이 피가 돼서 못 먹는 겁니다. 못 마시는 거죠. 이런 먹고 마시는 게 불가능해지는 이런 시리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청황색 말인데 네 번째 이는 청황색 말과 흉년, 검, 전염병, 짐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나팔의 네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해, 달 3분의 1이 날아가 버린다. 날아간다는 건 부서진다는 뜻이 아니고 그 기능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 네 번째 대접이 해가 권세를 받아서
엄청나게 뜨거워진다. 인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무지막지한 그 해에서 나오는 우리가 아직 파악도 안 되는 수많은 그 선, 자외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자외선과 더불어 쏟아지는 그 많은 레이저 같은 것들이 땅에 그대로 다 쏟아지는 거예요. 중간에 거름장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6번째, 인을 뗐더니 제단 아래 순교한 자들이 있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으니까 잠시 동안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또 5번째 나팔을 불 때 화라고 천사가 날아가면서 3화가 있을 것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 구간 안에서 마지막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3가지로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마귀가 메뚜기 같이 어두운 구덩에서 올라온다 그러고, 대접 시리즈에서 5번째도 어둠이 땅을 덮어버려요. 짐승의 보좌까지도 다 덮어버려요. 이 보좌를 덮었다는 건 그 통치 권한과 행정에 어둠이 덮여버리는 거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국제사회에, 국제정치 안에. 6번째 나팔을 보니까 6번째 인을 뗄 때 지진과 해야 달과 별들이 떨어져 갖고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위에 떨어져라. 우리 위에 떨어져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막 악을 쓸 일들이 전 세계에 일어납니다. 이 6번째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동방에서 오는 군대들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전쟁이라는 마지막 동서전쟁. 그 다음에 6번째 대접이 땅에 부어질 때 이 똑같은 일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동서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 보면 이 6번째 나팔과 6번째 대접이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7중 패턴도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 고요한 때가 있으면서 이제 막간이 일어나고 7번째 나팔이 불리는데, 이 막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인을 치른다고 하는데, 이게 딱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작정하셨던 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행동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선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무리. 그러나 그 무리를 요한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완전한 그 수를 아십니다. 유대인 중에서, 선민 중에서도 아시고 지파별로도 아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허다한 이방인 중에도 아십니다. 자,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7번째 금대접이 쏟아질 때에, 이 막간 사이에서 7번째 인을 떼실 때는 저렇게 설명하고 있고, 7번째 나팔을 설명할 때는 10장과 11장에서 작은 책 먹어버려라 하는, 하늘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있는 어마어마한 천사가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어버려라 라는 말씀이 있고, 예언의 말씀을 먹어버리는 사건이 있으며, 11장엔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의 모습이 마치 모세와도 같고 엘리야도 같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땅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면 모세와도 같고 엘리야도 같다는 말은 뭐예요? 모세는 구약 교회의 머리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입니다.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이 두 개는. 이 둘은.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었던 구약 안에 있는 옛 언약과 구약 안에 있는 새 언약을 실제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언약으로 확증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바로 모세와 엘리야처럼 바다를 갈라버릴 수 있고, 불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땅을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치면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 복음이 선포되는 이때가 되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본인이 달라 말라 말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강성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거기에 포함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현상에 있어서는 막간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일어납니다. 16장 17장에서는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기억하여 철저히 멸망시켜 버리는데 17장에는 종교적 국면, 18장에는 정치적 국면까지 그 안에 관계된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고, 그러면서 18장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의 종교적 국면에서 나오고 정치적 국면에서 나오고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서 나와라. 그게 지금 결론입니다. 그래서 17장 18장은 7 대접 재앙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의 계속된과 그 멸망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길지만 조금 더 보십시다. 자, 멸망의 환상들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에 관한 환상에 둘러싸였다. 이게 너무 길어서 안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거를 계속하겠습니다. 1시간 더 해야 되는 부분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